나의 인격이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품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르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마른 내 영혼 힘차게 박수면서 찬양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신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부쩍 기대며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를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리.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내 영혼의 예수의 사랑 찬양합시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주님의 손못 자국만 줍니다.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 없어 줌성에는 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함이 이네.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 나 이제 고백하는 말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한번 찬양해 봅시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진명 목사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말씀의 단비를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님께 살아가신 하나님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달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일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 심령의 주를 향하여서 결단하는 시간에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과 온 교회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를 대표해서 이호용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가서 전하고 증인이 되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두드림 데이를 통해 전도하는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주님 아시듯이 많은 이들이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작정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사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행사를 통해 주님을 전하는 과정에서 먼저 성도된 우리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응답받음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새가족 수료식을 했습니다. 주님, 열매 맺음을 보는 역사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된 성도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를 섬기고 즐거워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기는 새롭게 정착하신 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을 하는데 낯설어하거나 주저함이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30, 40대 젊은 부부들의 삶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예담회 모임 가운데 서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나누며 더 은혜 받는 젊은 부부들이 늘어가게 하사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들의 삶에 개입하사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고등부 아이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말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유초등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어 평생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양육하고 애쓰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픔과 질병을 안고 힘겹게 이 자리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고 손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황성표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들이 주께 부름받은 그 첫 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가르치는 사역에 그리고 말씀에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 바로 이곳 늘비교회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직접 체험하며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이들의 간증과 기쁨 또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늘비교회가 주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모여 다음 세대로 이러한 선배들의 간증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건물이나 아름다운 바다뷰가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함이, 예배드림이, 그리고 주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오늘은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보시면요 인사말이 여러분 몇 구절입니까? 한 구절이에요. 되게 짧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사말을 나눴는데 바울이 이 인사말을 통해서 이 짧은 인사말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1장 1절부터 전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미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됐고 교회가 됐고 성도가 되었는가, 이제 1장 1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죠. 그래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안에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바로 근원, 기원이라는 겁니다. 근원. 말하자면 교회의 근원,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을 받고 또 교회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이 사실을요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믿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수련회에 가서 뜨겁게 기도해서, 내가 부흥회에 가서 뜨겁게 기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들을 잘 들어보시면요, 누구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노력이죠. 그죠?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예수님 만났다. 내가 열심히 수련회 가고 부흥회 가니까 예수님 만났다. 바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흔히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택하심을 알아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수련회 가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는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택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고 많은 그 사람들 중에 도대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잘할 것 같아서,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다 사장님이 지금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원을 뽑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뽑으실래요? 아니면 못하는 사람을 뽑으실래요? 당연하죠. 그죠? 잘하는 사람 뽑습니다. 유능하고 잘하고 성실한 사람을, 당연히 그 사람을 직원으로 뽑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목사인데요, 저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꿈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에게는 가수가 되는 게 꿈이 있었어요. 왜 비웃으시죠?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고등학교 때, 제가 본가가 인천이니까요, 서울로 열심히 노래를 배우러 다녔어요. 그때 뭐가 유행했냐면, 여러분 혹시 이런 프로그램 들어보셨습니까? 슈퍼스타 K 들어보셨어요? K-팝 스타, 막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 프로그램에, 그 오디션에 지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그렇죠? 했습니다. 제가 가서요 열심히 노래 불렀습니다. 열심히 춤을 춰라 해가지고 또 춤을도 막 열심히 췄어요. 여러분, 제가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와, 믿음이 너무 좋으시네요. 네. 떨어졌어요. 당당히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습니까? 못해서요. 잘하지 못하니까, 못해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은요 잘하는 사람 뽑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선택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것 같아서, 우리가 잘하고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존재가 어땠는지 사도 바울은 5장에서 낱낱이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잘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수였고 죄인이었고 연약했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게 되었습니까? 잘하는 것 하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죄인이었고 원수였고 연약했던 우리가 택하심을 받을 수 있던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에요. 우리가 연약했고 죄인이었고 원수였지만 그런 우리를,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를, 잘하는 것 하나도 없던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저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선택하게 했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1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예요. 말하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있기 전부터예요. 그렇죠? 죄가 없었을 때부터라고요. 죄가 없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죄가 들어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들어오고 아무리 나쁜 것들이 세상에 들어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죄가 있기 전부터 우리를 널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오랫동안 사랑해 오신 그런 결과물들임을, 내가 그런 결과물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마음에 품으시고 사랑하신 결과물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을 수천 년 동안 가슴에 품고 계신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고, 이렇게 지금 성도가 되었고, 이렇게 지금 교회에 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나를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선택받은 그 택함받은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저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그 청소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저한테 자주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오래 교회 다녔고 지금도 뭐 찬양팀 섬기고 있고 뭐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예수님 진짜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종종 저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요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기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뒤에 구절인 5절과 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방법, 그 두 가지의 내용이 내 삶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구나, 나도 알 수 있고,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도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야,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는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될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죠? 주일에도 설교를 들으시고 또 수요일, 금요일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여러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앞에서 이제 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 말씀 앞에서 한번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내 삶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변하기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 말씀으로 내 삶이 변하는 것, 여러분 그 원인이 목사님들의 말 때문일까요? 목사님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이 변하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진짜 열심히 설교 준비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가 되고 그래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그런 결단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해도 이 설교가요 제 말에서 끝난다면, 그러니까 제 말로만 전해진다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무도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에게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그래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목사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보십시오. 5절 말씀해 보시면요, 5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누가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그 택함받아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임한 그 성령님께서요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이 이해되고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은혜되게 하시고, 그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한번 말씀으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런 결단을 주시는 분이 제 말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5절에 보시면 능력과 큰 확신은 다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큰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 결단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고요,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말로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은 자신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 똑똑했던 바울이 아무리 자신이 사람들을 설득한다고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확신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내가 전한 복음이 그 사람에게 설득될 수가 없다.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요. 성령님 능력을 좀 주세요, 성령님 좀 확신을 주세요 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 한 글자도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아가 봐야겠다. 그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 그래서 난 택함 받은 자녀구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될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되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데 내 삶이 들은 말씀과 너무 달라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말씀 앞에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을 막 시작하려고 하기보다는요, 가장 먼저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확신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좀 말씀의 은혜를 좀 주십시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십시오.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얼마나 이 성령님을 의지하셨습니까? 주일이 됐고 시간이 3시가 됐으니까 그냥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한 주 동안 이 말씀의 시간을 기도로 한번 성령님을 의지해 보시면서 한번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이고요, 말씀의 제자로 우리 성령님께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택함받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구하시면서 말씀의 제자로, 또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는요,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들은 말씀을 들은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좀 다르다,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택함받은 자녀임을 또 그들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요, 말씀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아갔다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말씀을 받았습니까? 위에 이 노란색 글씨 보시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예요. 그들에게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서 있어서는 환난이 생기고 핍박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환난 속에서도 말씀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환난 속에서도 택함 받았던 그들은 말씀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의 말을 안 들으니까요, 고소를 당합니다. 고소를 당해요. 사도행전 17장 7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황제의 말을 거역했어요.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기독교인들은요, 환난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니까요, 고소를 당합니다. 로마 제국의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매장을 당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온갖 손해와 불이익과 또 핍박까지 받았습니다. 어딜 가든지 그들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제대로 살 수 없는
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말씀을 받았어요. 그 환난 속에서도 말씀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그 성령님이 주셨던 큰 확신이 있었거든요. 어떤 확신입니까? 나는 환난 속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택함받은 자녀다. 이 확신이, 성령님께서 주셨던 그 큰 확신이 이들에게는 있었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창세 전부터 성도로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이런 어려움쯤이야, 이런 손해쯤이야, 이런 핍박쯤이야. 그들은 성령님께서 주셨던 그 확신으로 환난 속에서도 말씀으로, 환난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환난 가운데에서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들이 환난 속에서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저기 주황색 글씨에 나오죠. 주황색 글씨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기쁨으로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이 사람들의 이 노력으로 말씀대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신 그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말씀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예요. 기쁨으로. 환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삶에서 고난이 있고 삶에서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커다란 이 산이, 그 문제의 산이 우리의 삶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와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더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보다 크고 강하신 그 성령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기쁨으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고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나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때 이렇게 한번 성령님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은 힘들고 여전히 고난 한복판에 서 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확신이,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날마다 택한 자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쁨으로 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요,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으로 택함 받은 자녀로서 날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들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함께 성령님을 의지하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답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을 구하면서 성령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요, 회복을 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에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겠다고 택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성령의 능력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을 붙잡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죄가 있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고 그 사랑이 나를 성도되게 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사랑은 받은 자로서 여전히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더욱더 가치 있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성령님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제자로서, 말씀의 사람으로서, 말씀의 성도로서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베푸시기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성도 삼아주시겠다고 우리를 택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예수님을 믿게 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고 있음을 이 시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을 더욱더 따르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큰 확신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제자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함과 이 나라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받은 자로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띄워주세요. 네,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교구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장님들은 우리 교구별로 이제 모여주셔서 모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잘 달려왔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또 헌금을 준비해 주시고요. 또 그 예배를 사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이제 두드림 데이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또 이렇게 두드림 데이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마을로 초청을 해주시고 두드림 데이를 진행한 마을들은 이제 저 필경대 위에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제출을 해주셔야 이 마을 지원금이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서 보고서까지 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기당회가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안정미 집사님, 또 조옥주 집사님 성모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김창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이번 주 3일씩 휴가 가십니다. 또 안전하게 또 충분한 이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 대표 기도 순서, 식당 봉사 설거지 순서 기억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교제송으로 오늘 오후 예배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